남편이 술고래였던 어느 교회 권사님 간증인데요. 오늘은 이래서 술, 내일은 저래서 술. 마음이 늘 어려웠겠죠, 권사님 마음이. 근데 추수감사주일에 이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마음에 박혔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는 한 주간 동안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감사한 내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정말 감사의 삶을 살아가리라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결단을 했는데 날마다 술에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으로 들어오는 그 남편을 놓고는, 이 자정을 넘어서 들어오는 남편을 놓고는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마음 한켠에 있었겠죠. 그런 과정에 주일이 점점 다가오는데 토요일 밤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만취 상태로 인사불성이 된 남편이 기가를 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할까? 술에 쩔어서 골아떨어진 이 남편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하나님, 이 평생 왼수 같은 저 남편, 저 상황을 보고도 제가 감사를 해야 합니까? 마음속으로 그렇게 질문을 던졌대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대답은 잘하시네요. 그래, 그것도 감사해야 돼. 성령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술 냄새를 푹푹 풍기면서 코를 드르릉 골고 있는 그 남편을 옆에 놓고 하나님을 향해 도대체 내가 뭘 감사할 수 있을까? 이 남편을 앞에 놓고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골똘하게 생각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권사님이 근데 감사를 했대요. 뭘 감사했을까요? 뭐가 감사 요소였을까요? 이렇게 감사를 했답니다. 첫째, 그래도 이 방에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쓸쓸하지 않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그렇게 감사를 드렸답니다. 근데 또 감사가 또 올라오더래요. 저토록 술에 고주망태가 된 상황에도 길거리에 쓰러져 사고당하지 않고 내가 오늘 밤 병원이나 파출소 가지 않고 집을 찾아올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또 감사가 올라오더래요. 이 토요일엔 더 많이 취해가지고 그 다음날 주일날 꼼짝도 못하고 잠만 자기 때문에 내가 남편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주일날 마음껏 예배드리고 교회 봉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또 감사를 올려드렸대요. 그런데 또 감사가 또 올라오더래요. 앞으로 저 인간이 언젠가는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마침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 만져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때를 주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하는데 계속 감사가 쏟아지더래요. 술꾼 남편이지만 남편을 놓고 감사할 것이 너무 많더라.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남편이 아내가 자신을 앞에 놓고 올려드리는 그 감사 기도를 술 기운에 자면서도 들으니까 마음에 변화가 올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결국 권사님의 그 감사가 열매를 맺어서 술꾼이었던 이 남편이 교회 출석을 하게 되고 예배자가 되고 새술인 성령에 취해서 이제는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선교 현장과 비전 트립을 하는 그 현장을 누비는 헌신자가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인생을 살아보면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거나 상황이 변화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오히려 감사가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힘든 상황도 역전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사는가의 여부는 그가 하는 감사의 깊이와 무게에 달려있다, 그렇게 얘기해도 틀린 이야기가 아니죠. 성경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자신의 인생을 감사로 살아가서 진짜 행복한 삶을 영위한 사람들 꼽으라면 많이 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다윗을 꼽을 수 있죠.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송축, 이 송축이라는 단어는 감사와 찬양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와 찬양을 끊임없이 노래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오늘 본문의 시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3편 보십시오. 다윗이 지은 시편 가운데 하나님 백성 공동체인 교회와 공동체 구성원인 이 성도 각자가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이유를 밝힌 대표적인 시편입니다. 22구절로 구성되어 있죠. 이 찬양시의 내용은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범위가 확대됩니다. 나중에는 온 우주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 독특한 찬양시입니다. 그런데 본문 1절을 시작하면서 다윗은 아주 강력한 의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송축, 이 감사하며 찬양하라, 그 사실을 권고하고 있죠. 이 시편을 읽는 모든 이들이여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찬양하라, 송축하라. 그런데 그 송축을 올려드려야 될 대상이 누구이냐? 먼저는 내 영혼이라 그렇게 밝힙니다. 내 영혼.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영혼이라는 말로 번역된 단어가 네페시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페시. 이건 단순히 인간의 육체와 구별되는 영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를 의미합니다. 네페시. 영혼아, 네페시. 이 네페시와 함께 다윗은 또 이렇게 권고하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함께 여호와를 송축하자, 그렇게 권면합니다. 네페시, 내 영혼을 더욱 구체화시킨 표현입니다. 말 그대로 나의 전 인격과 삶의 존재 전체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찬양하자, 그렇게 권고하고 있죠. 그리고 본문 2절 상반절에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강조합니다. 성경에서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반복하는 내용과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전 인격과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송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상황에서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필수적인 의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크게 첫 번째로 큰 범위에서 하나님을 향해 왜 전인격과 우리의 존재 전체로 감사하며 찬송해야 합니까? 본문 3절에서 5절 사이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그 은택을 다윗이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본문 3절을 보십시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근본적인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죠. 이번에 부흥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총과 복을 받으려면 이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다윗도 그런 고백을 똑같이 합니다마는 아담과 하와의 후예로서의 이 자연인이 직면한 현주소를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실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은혜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보혈 흘려주신 것을 통해서 받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죄 사함의 은혜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것을 이어받아 바울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택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맑게 씻기시고 용서하신 사실에 주목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자, 송축하자, 그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 제사함과 함께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병,
특별히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주신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송축하자 강조를 합니다. 다윗이 지은 여러 시편들을 읽어 나가다 보면 다윗이 여러 영역에서 스스로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로 힘든 상황들이 늘 육체 속에 발병했다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또 정신적인 고통에도 시달렸던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다윗의 시편에는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6편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편 6편 2절에서 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몸의 수척함, 뼈가 떨리는 병, 무엇인지 우리가 짐작을 대략은 할 수 있죠. 뼈가 떨리기까지 하는 병, 그리고 영혼이 떨리는 병까지도 언급을 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과거에 이런 병을 알았을 때에 만병의 대의사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질병에서 해방되고 회복과 치유를 소원하는 기도를 반복적으로 올려드렸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치유받는 경험을 허락해 주셨을 것입니다.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은혜에 근거해서, 그 상황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자. 의사가 고쳐주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의사가 진단해서 고쳐주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치료자는 하나님이시더라. 그것을 다윗은 경험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만병의 대의사이십니다. 여러분, 치유를 위한, 치료를 위한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기도 올려드려야 합니다. 의사가 병을 고치는 건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속에서 의사들에게 많은 연구를 하게 하고 또 많은 진료를 하게 하고 치료를 또 수술을 하게 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손을 통해서 주님의 손이 되게 하셔서 치료하게 하시는 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치료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떤 질병보다도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하실 질병은 아무것도 없다. 치료하고 치유하지 못할 병은 없다. 믿습니까? 말라기 선지자의 글에서 선언을 한번 보세요. 말라기 4장 2절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면서 또 꼭 이런 치료와 치유의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금년 안에 돌아보면 얼마나 우리가 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까? 부지 중에 경험한 것도 있죠. 육체의 질병 때문에 힘든 때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치료와 치유의 회복에 그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을 경험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만병의 대의사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사라져야 될 악한 염증 세포들과 종양들은 다 소멸시켜 주시고 살아있고 활기 넘쳐야 될 세포들은 생기 있게 살려주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자유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완전한 치료자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또 본문 4절 볼까요? 두 번째로 보세요. 우리의 전인격과 존재 전체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이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파멸, 여기에 기록된 이 파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하트란 단어인데요, 이 말은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구덩이, 무덤을 의미합니다.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무덤.
결국 하나님께서 비참한 죽음의 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속량하셨다. 속량하셨다. 속량은 값을 치르고 하나님이 자기 소유를 삼으셨다, 그런 의미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구원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을 치르시고 구원한 하나님의 소유 삼은 우리들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은혜를 베푸셨다. 관을 씌우신다는 말, 인자와 긍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니까 빼놓고요, 관을 씌우신다, 이 말은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누구도 위협하지 못하도록 애워싸고 우겨싸고 보호하신다. 여러분, 귀한 진귀한 그릇이나 깨지기 쉬운 잔들을 이게 보호할 때, 이사를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싸고 또 싸고 또 우겨싸고 깨지지 않도록 보호하시죠. 이런 말입니다. 관을 씌우신다는 말이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 번역 성경들을 종합해서 본문 사절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번역을 해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내 생명을 죽음의 무덤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인자와 긍휼로 나를 그 누구의 공격에도 끄떡없도록 애워싸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 의미예요. 이 불안하고 위험천만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 애워싸심이 없었다면, 그냥 단순한 보호하심을 떠나서 애워싸심의 이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10월 마지막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면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금년 초에 건강검진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큰 질병이 발견돼서 대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회복 후에 저를 찾아와서 이런 고백을 저에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눈물이 그릉그릉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지금 제 속에 있는 말씀을 집사님이 똑같이 지금 하시네요. 저도 그래요. 저도 똑같아요. 그리고 함께 같은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게 돌아볼 것 없이 이번 한 해만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워싸서 보호해 주신 그 보호하심이 그 집사님에게만, 저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사건일까요? 잠시만 묵상해 보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그럴 거예요. 저기 우리 찬양대 앉으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대원들 가운데에도 목사님 저도 똑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저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저도 똑같아요. 너나 할 것 없이 저 뒤쪽에 앉아 계신 분들도 저도 똑같아요. 중층에 앉아 계신 분들도 저도 똑같아요. 그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너나 없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나를 애워싸셔서 오늘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아닌가요? 2014년 추수감사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면서 우리 안에 정말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 아니셨다면 저는 여기 없어요. 하나님의 애워사심의 보험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 없어요. 그 고백 가지고 오늘 더 깊이 있고 더 농도가 깊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더 볼까요? 왜 우리가 전인격과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송축해야 되는가? 본문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마음 저 깊은 곳에서 기쁨과 감사가 밀려오는 정말 복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 천천히 봉독해 볼까요? 집중력을 더하기 위해서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눈을 감고 암송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암송해 볼까요? 다 같이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따뜻한 엄마 품속에서 수유를 다 마친 젖을 다 먹은 어린 아기가 평안한 얼굴로 미소를 지으면서 무슨 꿈을 꾸는지 모르지만 입을 실룩거리면서 미소 지으면서 잠이 든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간혹 보지요. 만족하게 한다. 이 말은 실컷 먹어서 배부른 상태, 더 무엇인가를 바랄 것이 없고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충만한 상태,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본문 5절에서 말하는 좋은 것, 이 좋은 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고 이 좋은 것의 실체는 뭘까요? 도대체 어떤 좋은 것으로 더 바랄 것이 없는 만족한 상태가 될 수 있을까? 시편 84편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 삶의 여정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다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모든 좋은 것이 오는 원천이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조금만 이렇게 질문을 변형하면 대답을 못 하시면 안 되는데 점검하셔야 됩니다.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그 어떤 좋은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가장 좋은 것의 실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일상과 우리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는 모든 필요를 충만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장본인이세요. 주인공이세요. 유일한 분이세요. 마음이 이상하게 안정되질 못하고 삶에 두려움이 생기고 어느 순간 내 안에 있던 자존감이 싹 사라져 버리고 또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듯한 그런 외로움이 밀려올 때에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한번 천천히 암송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본문 5절이 어떤 내용이었나요? 다시 한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누가? 우리가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근데 왜 인상을 찡그리며 살아갑니까? 왜 불화하며 살아갑니까? 왜 서로 미워하며 살아갑니까? 이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떠올려서 암송할 때에, 봉독할 때에 희한하게 내 마음 어느 쪽에서부터인가 모르게 기쁨과 감사가 내 마음 중심으로 번져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 순간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활짝 펴지면서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져 나가고 꽉 막혀 있는 길들이 형통함으로 인도받는 그 놀라운 경험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지게 될 것을 확신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본문 5절 하반절에 또 중요한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비상함 같이 우리 삶 전체를 날마다 새롭고 푸른 청춘이 가진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 이 놀라운 사실. 성경 속에서 독수리는 힘 있는 날개짓으로 신속하게 비상하는 활력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좋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복을 이사야 40장 31절에서 독수리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하리로다. 오늘 이 귀한 추수감사주의,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들로 새 힘을 얻게 되고 진정한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이것을 다윗은 송축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메시지를 나누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더 구체적으로, 더 지속적으로, 더 농도가 깊은 감사와 찬양 생활을 할 수 없을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송축하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더 크게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적용점 3가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우리 마음이 언제나 감사로 충만할 수 있도록 마음의 구조조정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할까요? 마음의 구조조정을 하자. 마음의 구조조정을 잘 하셔야 돼요. 마음의 기여에 따라서 내 삶이 감사의 셈이 될 수도 있고 분노와 불만의 악취를 풍기는 불만의 시궁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만이 가득하면 불만의 방향으로 삶이 이끌려가죠.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하기를 결단하고 소원하면서 내 마음의 구조조정을 계속해 나가면 더 큰 감사의 열매가 내 앞에 맺힐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마음 먹는 거 돈 드는 일 아니잖아요. 돈 듭니까? 여러분, 마음 먹는 일 돈 들던가요? 내가 딱 마음을 먹었는데 돈 내놔, 누가 그렇게 얘기한 경험을 가진 분 있으신가요? 마음 먹는 일 돈 드는 일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날마다 좋은 것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에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 서 있든지 하나님 이 상황도 결국은 감사로 끝맺을 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움직여 나가면 우리 안에 더 큰 감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말의 감사를 하는 겁니다. 말로 감사하는 겁니다. 마음의 감사가 가장 먼저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우리의 말입니다. 말은 나의 마음가짐과 가진 인격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가시적인 형태이지요. 그래서 말을 생각의 집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마음이 구조조정되어 있어도, 감사로 구조조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말로 제대로 아름답게 표현되지 못하면 그 생각과 마음가짐은 가치를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현실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감사를 어떻게 하면 향기롭게 표현할까? 아름답게 표현할까? 덕스럽게 표현할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제자 훈련하는데 한 분 집사님이 그래요. 성화의 과정 속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자기는 말을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생각나는 말은 하지 않기로, 두 번째 생각나는 말도 하지 않기로, 세 번째 생각나는 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이 천국이 되더래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생각과 마음이 감사의 말로 지속적으로 표현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구체적인 적용 말씀드릴까요? 생활 속에 행동으로 감사를 실천합시다. 진실한 감사는 절대로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자연스럽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실천적인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실예를 보십시오. 독생자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한다 그러셨어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죄 용서 받고 구원의 은총을 얻을 수 있도록 실천해 주셨잖아요.
영육간에 나를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필요한 것을 만족하게 채워주시고 늘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실천하신 하나님을 본받는 것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구체적인 헌신의 삶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을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감사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새 창조의 시작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감사는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감사는 새 희망의 시작이죠. 감사는 새로운 기쁨의 시작입니다. 감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와 찬양으로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의 현장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